2018년 새해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고린도 전 후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고린도 전 후서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께 보내는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죠. 항구 도시는 특성상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야외 극장이라든지 운동 경기장이라든지 또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의 도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헬라 철학과 이런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돈의 흐름에 민감한 사업가들이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처럼 고린도 드림을 꿈꾸는 그러한 젊은 패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찍이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고린도 지역에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원했을 정도로 아주 각광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히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콜린티안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콜린티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속뜻은 고린도 사람들은 문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그 시내 중간에 서서 가장 높이 솟은 언덕 끝을 바라보면 거기에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서 매일 밤낮으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소위 이제 사제들인데, 여사제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문화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실상은 고린도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은 문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높아진 우상 숭배의 문화로 가득한 도시였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굉장히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말씀해 보듯이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었죠.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개척팀으로 수고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했지만 또 주잡으로서는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부부였죠. 이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써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점점 왕성해 가고 교회가 안정이 되어 갈 때쯤에 이제 바울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려고 바울은 교회를 두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법적인 소송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상한 소문을 또 듣게 되고, 또 성찬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은사를 남용했다, 오용했다, 은사가 너무 남발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생겨지게 되고, 헌금의 문제, 성적인 문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당파가 지어진다, 이런 얘기도 듣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지금처럼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펜을 잡아드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마스터 키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십자가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 수준 있는 지식인들, 그런 문학인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벌이나 어떤 그러한 부유한 물질로서 해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지식, 그리고 성령의 지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본문 2장부터 이제 2장의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님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펼쳐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evealed 이렇게 돼 있고 계시하다, 보여주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 마스터 키,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노력해서 어떤 물질적으로나 혹은 학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열려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 사건은 우리 육적인 일로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이 성령의 사역,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해석해 주는 기능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하는 것, 이 분별은 지혜라고 우리 강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해 주셨는데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지혜의 영역이죠. 그러나 인간의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영적으로 그러한 일, 아까 12절에 나왔던 이것, 그러한 일, 하나님의 선물 다 같은 뜻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로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일은 육으로 사실 분별이 가능하죠. 육안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이 십자가 복음은 육안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 십자가의 설명을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 머리로는 이해는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 뭐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라고 믿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넣어 주실 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그 증인이 될 것인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좀 당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나보다 더 훌륭하신 스승이 오실 것이다. 훌륭한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그런 지식과 그러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하늘에 오르시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복음 전파의 영이시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찌감치 이 비밀을 알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유능했던 지식, 그런 학벌, 또 집안도 좋았죠. 그러한 집안, 그런 배경들을 다 뒤로 하고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시다, 부활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능력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장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앞에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2장 4절과 5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그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성령님 덕분에, 성령님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은 성령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 신학생, 뭐 신학생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신약학 교수님이셨는데 학생들이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지 않을 때 교수님이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도 분이셨는데 네 그리 안 믿어서 왜 할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 밑에 따뜻한 곳에 한번 가볼게야 이랬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저 밑에 따뜻한 곳은 뭐 따뜻한 데가 아니라 아주 뭐 뜨거운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 오히려 저 밑에 내려가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셨는데 사실 뭐 농담이 아니라 진리죠. 그분이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인데 어떻게 믿어지게 될까? 계속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강조하는 것처럼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성령의 지혜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미국 목사님이신데 3대째 부흥사 집안이신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몇 장 읽지 않아서 가슴에 다시 불이 붙게 되는 체험을 좀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성령의 사람이셨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이것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언제나 동일한 것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신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한 5, 6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와, 네 얼굴 되게 평온해 보인다 이러는 것입니다. 네 얼굴이 되게 평온해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던 친구였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평온해 보인다.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주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였나 봐요. 제 얼굴이 평안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저희 집 문을 열어줬으니까 야, 너 되게 평온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병기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갖다가 교회에 또 전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알고 지냈지만 오랜만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네요. 굉장히 은혜가 있네요. 우리 새해 인사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굉장히 평안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안해 보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올 한 해 예수님의 어떤 이 평안과 또 성령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두 번째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기 원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신약에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서 인용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또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변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령을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10살이고 아들이 5살인데 우리 예주와 예원은 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엄마가 배가 아프다고 그 핫팩을 갖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할래 그러면서 서로 뛰어가가지고 핫팩을 잡아 찢을 뻔했습니다. 누나가 이제 화가 나니까 동생한테 막 네가 해 그러면서 막 던지고, 동생은 핫팩을 집어드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누나한테 다시 던지면서 누나가 해 막 이러면서,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아빠가 할게 막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게 아이들이죠. 근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만 헤아려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수준 있는 신앙인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내 뜻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헤아려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16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신앙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한 단어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담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섬김, 희생,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델로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샘플링 해줄 수 있는, 상대방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분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을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16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웰컴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할 때 be filled with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 우리가 맥도날드에 이렇게 콜라 먹으면 무료로 리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지만 성령이 때로는 소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할 때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차가 힘있게 갈 수가 없죠. 주유소에 가서 다시 채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당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고린도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 교회에도 너무 필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로는 기독교가 이제 침체기를 넘어서 이제 파멸기에 이르렀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영국이나 프랑스 또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요. 제가 공부했던 그 파사데나 지역의 몇몇 큰 교회들이,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올드 파사데나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교회 건물은 있는데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비어를 팔고 또 금요일 날 집회를 하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오히려 그 세상의 일들을 하게 되는,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주변에 LA에 있는 지역 교회들도 많은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픔을 겪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에도 산적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당면 문제이기도 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 안에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조직 안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사람은 본래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 안에, 그러한 죄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사건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또 많은 가정들, 또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와 그런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교회들을 볼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다시금 우리가 소망과 희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토저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인용구를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교리적인 원칙과 원리도
그분을 대신하여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끼리 잘 어울리는 단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연합이다. 영적인 연합은 생명과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랑으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교회에 찾아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업과 또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과 연합의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